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겨울을 준비하는 입동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인 이 11월 달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망하여 이 한 달을 열매 맺는 달로 정하고, 우리에게 삶의 열매 또 영적인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깨닫고 새겨서 열매 맺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들의 믿음이 환경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관성 있고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다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만의 간증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를 월삭 감사 예배로 드렸는데, 월삭 감사 예배를 통하여 전한 것처럼 열매 맺는 달이 바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전형적인 가을이고, 또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달의 셋째 주일은 우리가 한 해의 모든 성과와 열매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채소와 과일과 곡식의 열매, 즉 씨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상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자이신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그 과일에 에게 부여하신 그 기능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만 알고 있었던 인간에게 악도 겸하여 알게 되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악하게 창조했어요? 선하게 창조했어요?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이 영적인 영은 선합니다. 죄에 오염되는 거지 영 자체는 선한 존재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선도 모르고 악도 몰랐는데 선악을 동시에 알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한 존재였던 자에게 악도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악을 알게 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자꾸 악으로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가 쉽습니까? 물로 따진다면. 그죠?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면 분수처럼 뭔가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거는 그냥 내려가잖아요. 선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 사는 자들은 큰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선을 향하여 방향 전환하지 않고 그냥 죄악의 물결에 그냥 흘러가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이 마귀와 그 사자를 집어넣으시려고 영원한 불, 지옥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왜 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방치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 어딘데?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턴을 하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원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악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통일교는 선악과는 남녀가 동침하는 섹스다.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나. 또 신앙촌의 박태선은 선악과는 복숭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여튼 별로면 쓰잘데없는 소리들을 다 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세요.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만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근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그죠? 이 나무의 역할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잖아. 그러면 이걸 먹으면 뭘 아는 거예요? 선은 원래 알고 있었던 존재니까 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또 인간은 선한 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온 천지 만물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시 요약하면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것을 먹음으로 악에 물들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나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느냐? 인간이 죄질 것 뻔히 알면서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온천지 만물도 다 인간을 위해 만드셨고, 또 인간조차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과 피조물의 경계선을 이거 하나만 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알아서 하래. 마음대로 하래.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그 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주 분리를 시켜버리시고 교육을 시키시기도 하셨지만, 정결된 음식과 부정된 음식을 나누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원칙상 요거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먹으라는 것을 안 먹는 거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동안은 자유지. 그죠? 먹고 안 먹고는 인간의 자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은 먹고 안 먹고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권이에요. 자율권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규정한 건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던,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과 경계를 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거를 범한 것,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고 인간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악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식물이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씨를 통하여 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는 다 어디 속에 있어요? 열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과라든지 모든 과일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모든 곡식에도 그게 음식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씨예요. 쌀도 음식이지만 뭐예요? 씨예요. 다 씨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 속에 씨를 두셨고 그 씨를 통하여 번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뭐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열매가 있도록, 씨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절대 불변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과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대두하고 있습니다. 씨를 만들어내지 않는 과일과 채소들을 지금 만들지요. 인위적으로. 수박에 까만 씨가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요즘 씨 없는 수박 나오죠. 이게 씨 없으니까 먹기는 편할지 몰라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행복인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자꾸 변질시키는 것,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씨가 없는 수박이 나올까 신기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트려서 인간이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자식을 낳아야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씨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창조의 원리인데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번식이 돼야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 차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남자끼리 동침하고 여자끼리 동침하면 씨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기를 잘 안 낳거나 못 낳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예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면 이 창조 질서는 더 엉망진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현 정부는 다시금 4번이나 폐기된 이 차별금지법을 또 상정해서 하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이 바보짓을 하고 이 멍청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고개 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서 폐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안 됩니다. 아멘. 네. 제발 이해를 구하는데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만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목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입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벙어리 개라는 표현을 했어요. 개는 뭐 해야 돼요? 짖어야지요. 근데 개가 벙어리가 있나요? 벙어리 개 봤습니까? 짖지 못하는 개 봤냐고. 개는 짖는 게 본성이야. 근데 요즘 애완용들은 안 짖는 놈들도 가끔씩 발생해. 그냥 개는 집도 지켜야 되고요. 이상한 놈이 오면 먼저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짖어서. 그죠? 근데 개를 집에다가 키우고 있으니 도둑놈이 오면 어떻게 짖겠어? 그러니까 참 인간이 자기들 좋다고 하는 이런 짓들이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기온이 왜 생겨요? 자연을 파괴시키니까 이상기온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지난주에 겨울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이상기온인가 보다. 그리고 가을이 다 지나갔나 봐. 비 오다 보니까 이게 여름비야 가을비야 이거 애매모호한 득도 없는 비들이 매일 오다시피 하더니 갑자기 추워지니까 야 이제 이상기온 때문에 가을이 사라지고 겨울이 오는가 봐 했는데 다시 가을이 돼서 요번 며칠 동안 보니까 아주 그냥 부천 시내에 조금만 나가면 공원 쪽으로 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게 그 단풍이 졌는지 설악산이 따로 없더라고 아주. 이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최소한 인천대공원이라도 좀 바람을 쐬고, 그죠? 안 되면 그냥 동네 옆이라도 가봐. 요즘은 가로수만 가도 단풍을 봐. 저는 김순례 권사님네 집에 가다 보면 그 호수공원도 있고 뭐 공원이 몇 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얼마나 가로수들이 아름다운지. 옛날에는 속리산이나 가야 되고 설악산이나 가야 단풍을 보는데 옛날에는 여의도를 가든지 진해를 가든지 해야 벚꽃이 풍성한 걸 보는데 요즘은 성주산만 가도 원미산만 가도 풍성해요. 뭐 별 차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사시사철이 형성되어 있고 계절마다 그에 해당되는
꽃과 아름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고 철을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봄에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구나라는 것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꽃들이 만발하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따뜻한 거 따스하다 그러죠. 따스하다. 그래서 봄이 좋잖아요. 근데 여름은 푸르러 뜨거운 대신 아주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잎사귀가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열리는 때가 여름입니다. 왜? 좀 쉬라고. 더우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은 그것이 아름답게 또 물들어가지고 단풍을 줘. 겨울은 다 떨어지니까 썰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제 눈까지 오면 아주 눈꽃이 펴서 또 그것도 장관입니다. 할렐루야. 다 철을 따라 열매들이 있고요. 봄에 먹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 먹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 먹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도 먹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채소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가을에 그 채소나 또 곡식 이런 것들이 가을에 나는 건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겨울까지 다 먹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묘막지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런 자연의 법칙 따라 그 열매를 먹으면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름에 수박을 먹어야지 겨울에 수박 먹는 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박같이 수분이 많은 열매는 하나님이 여름에 주신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중국의 진시황제 같은 삶을 살아요. 추나추동의 모든 추나추동의 이 과일을 다 먹어, 이마트 가면. 뭐 겨울에도 수박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름에도 귤이 있어요. 그 이제 지금은 아주 이제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이 중국 땅이 원체 크니까 북쪽으로는 겨울이고 남쪽으로는 여름이니까 추나추동 모든 과일을 다 공수해서 황제에게 조공으로 바쳤기 때문에 이게 황제 노름한다라는 것이 시간, 계절 구분 없이 산다 이런 뜻이거든. 언제 어디든지 만끽할 수 있다. 이게 황제 노름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황제 노름하며 사는 거 아닌가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멘. 그냥 중국 황제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너무 그렇게 좀 곰핍함이 있더라도 마음의 각박함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만끽하세요. 아멘. 힘들수록 신선한 바람을 쐬야 되는 것이고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을수록 사람을 만나세요. 그 대신 좀 선별하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좀 내 스트레스를 좀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꼭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 그게 미련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도 구제집 가면 옷 사면 되잖아. 그잖아요? 뭐 1, 2만 원, 3만 원이면 뭐 좋은 거 다 사더만.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구제집에서 샀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어울리는 거 딱 사면 아유 좋네요 이런 말 듣잖아. 굳이 돈 없어서 난 백화점 안 가도 돼. 아멘. 구제에 나오는 것도 다 백화점에서 사서 입다가 실증 난 사람들이 내놓은 거잖아. 우리 같이 입을 만큼 입다가 내놓은 거는 구제집에 가지도 않아. 구제집에 오는 거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입다가 실증 나서 바꾸는 것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어디서 샀냐 그러면 아유 싸게 샀다고 그냥 그렇게만 해요. 그러면 거짓말할 것도 없고 진실을 굳이 밝힐 것도 없고. 할렐루야. 응? 우리 아내가 제가 전도사 때 하도 제가 받는 전도사 사례비가 적다 보니까 적다는 말을 안 해요. 생활비 없다는 말을 안 해요. 있는 돈 가지고 해야 되니까 과일은 먹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떨이 하는 데 가가지고 약간 흠이 있거나 뭐 좀 팔다가 남은 것들을 떨이로 사와서 늘 사라다를 해주더라고. 3주 동안 한 끼에 한두 번은 사라다가 올라와서 나는 장모님이 과일을 엄청 사다 준 줄 알았어. 자기 딸이 과일을 좋아하니까 아유 친정어머니가 아주 엄청 사다 주니까 맨날 나 모르게 왔다 가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떨이 사다. 나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뽀록 났지. 반찬할 줄 몰라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사람밖에 없더라.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 됐습니다. 돈은 없지, 응? 뭐는 해야겠지, 과일은 먹고 싶지. 저 집안이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 집안보다 처갓집 집안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하셨고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 3장 13절 14절을 통하여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이렇게 오늘 귤 한 쪽을 먹는다고 해도 아유 하나님이 오늘 귤 먹게 하시네. 아멘. 복숭아를 이게 또 복숭아를 먹게 하시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바나나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행복했고요. 우리 어머니 막내 외삼촌이 지금은 평화상가인가 뭔 걸로 이렇게 좀 동대문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동대문 터미널이 있었는데 동대문 터미널 입구 쪽에 2칸을 얻으셔가지고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그 산더미처럼 싸놓은 과일을 하나도 안 주더라. 내가 거기 갔다가 도둑질할 생각도 했네. 파는데 정신 팔려가지고요. 한번 먹어봐라는 얘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하도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귤 하나 먹는 게 로망이었고요. 바나나 껍질 까서 못 먹더라도 껍질 좀 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냄새 좀 맡으면 향긋한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바나나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돈 없어서 바나나 못 먹는 시대는 아니야. 어떤 때는 바나나를 먹으면서 옛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바나나 한번 먹고 싶어서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바나나 한번 먹게 해주세요. 귤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응답 받긴 받네 이런 생각했어요. 선물이에요. 누리세요. 고작 이거밖에 못 먹고 이러지 말고 그냥 누리세요. 선물이래잖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잖아.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여러분 병들면 못 먹어. 입맛 떨어지면 못 먹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야.
그냥 바나나는 센 거 먹는 것보다도 익은 게 먹는 거예요. 좀 시커멓게 된 거, 그게 더 맛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는 한 20년 전까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한 30년 정도 됐죠. 30년 전에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거지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지들이 음식 폐기물 먹고서 체하거나 병드는 걸 못 봤어요, 나는. 오늘 같으면 그런 거 먹으면 전염병 걸리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이나 진짜 생거지들이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음식을 그것도 손으로 막 이렇게 먹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체하지를 않더라고. 왜? 맛있게 먹어. 건강한 사람, 이거 먹으면 병들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해. 근데 미친 사람은 이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맛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먹으니까 이 사람은 그 더러운 음식 폐기물을 먹는데도 맛있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미쳐야 행복하겠구나.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에 안 미친 거야. 덜 미친 거야. 어중간하게 미친 사람은 날뛰어. 완전히 사이코 된 사람은 안 날뛰어. 이러지. 그냥 이게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복해 한다고. 치매 노인들은 쥐똥 싼 거 바르면서도 재밌다고 낄낄낄거려. 행복하잖아. 그죠? 당신은 행복한 거야. 여러분, 육신적인 정신적인 치매에 들면 안 좋은 거지만 나는 행복할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미칠 때 정신적으로 미치지 말고 육신적으로 미치지 말고 영적으로 미쳐야 돼. 뭐에 미쳐야 돼? 예수에 미쳐야 돼. 예수에.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그랬을 때 아그리파 2세가 네가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 그랬을 때 나 미쳤다. 인정하잖아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살 수 있는 것.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기도를 하는데도, 왜 찬송을 하는데도,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고 기쁨이 없을까? 예수에 안 미친,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말씀에 미쳐야 돼요. 저는 밤을 새고 설교를 해도 집에 오서 다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하는 시간엔 지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는 설교하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거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축구선수 손 뭐죠? 손흥민이가 잠자는 시간 3시간 반 빼고는 맨날 공 가지고 논대잖아. 근데 임 전사님 보고 공 가지고 10시간만 놀라 그래 봐. 그게 놀인가 고역이지 중노동이지. 근데 손흥민이 왜 그래요? 잘해서 그런 건가요? 축구가 재미있어서 그런 거잖아. 놀이로 하는 거잖아. 응? 우리는 그렇게 손흥민처럼 막 그냥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고 뛰려면 해가지고 막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뛰는 거에 대한 희열이 있잖아. 그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여기잖아.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예배 드리는 것에 생명을 걸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가슴에 탁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기쁨이 모락모락 오르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습니까? 미치세요. 할렐루야. 내가 몇 달 전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은 예수에 미치셨나요?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목회하면서 힘들고, 왜 돈 걱정하고, 왜 목회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성도들은 내가 사랑으로 양육해줘야 될 영혼들이 스트레스 받을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엇나가고 있으면 안타까워야지,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안 미쳐서 그래. 안 미쳐서. 미치면 행복하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쳐서 삽시다. 시작. 정신적으로는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뺄 수도 없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는가? 그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 그건 돼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먹는 기쁨으로만 만족하면 그건 돼지지. 그잖아요? 돼지는 죽을 때도 해 하고 죽으니까 그 목 잘려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잖아. 인상 쓰고 죽었어 봐. 제사상에도 못 올라갈걸.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느냐?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라고.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막 그냥 언더라인을 쳐가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각종 나무들과 그 열매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며 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 만물을 만끽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끝부분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경험 후의 얘기예요.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란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답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을 옳고 그름 선악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삶을 보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냥 죽지 못해서 예배 드리는가? 보시겠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실 거 아니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가 월상 예배 때 들었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를 평가할 거다. 모든 나무들이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실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안에 거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 버려지고 태워질 것이다. 자, 거하다. 안에 거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 이번 한 달 동안 메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메노. 메노라는 것은 안에 거하다라는 말. 안에 거하다. 이 메노라는 말은 안에 거하다는 말인데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의미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걸 매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헬라 원어를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를 하는데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답니다. 아니,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든지 내가 예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게 왜 뒤섞였는가?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황하강 유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강변가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이 중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짬뽕이 됩니까? 했더니 그 말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텔러야, 네 손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병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거를 저 강가에다가 넣어봐라. 그래서 페트 유리병을 이제 강가에다 넣었어. 그랬더니 꾸르륵 꾸르륵 하더니 이제 그 물병에 이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허든스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테일러야, 병 속에 뭐가 있니? 뭐가 들어있니? 다현자매, 병 속에 뭐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갔지. 그러면 저 물 속에 뭐가 있니? 병이 있지요.
이해가 됐습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유리병이 물속에 완전 잠기면 물속에 병이 있고 병 속에 물이 있는 거야. 그 물이 바깥물과 안물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중국에서 평생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저게 노년에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 한마디에 이 엄청난 이 헷갈리는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잖아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깨닫지 못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걸 뭐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해석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할렐루야.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유리병을 물속에 담그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초등학교 못 나온 분도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아, 임 전사님은 초등학교 못 나오셨나 보네. 헷갈릴 일이 없잖아. 성경은요, 깨달으면 다 쉬워. 쉬워. 어려울 건 없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복잡하고 힘든 거지.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가게 돼 있어.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뭐 하나 주세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주시는 거지. 이거를 계시, 리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요한 계시록을, 요한 리벌레이션, 요한 계시록을 자꾸 이단들이 자기 사상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놔서 뭔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뭐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하여 저들이 지금 아무리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계속 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저들을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여러분, 7인을 띄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붓고 하는 이런 7번의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는 이 재앙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이야?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이야? 핍박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이잖아. 이 재앙이 7인을 뜰 때보다 7나팔재앙이 심해지고 7나팔재앙보다도 7대적 재앙이 심해지잖아요. 7나팔재앙은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의 재앙이지만 7대적 재앙은 하늘 전체가 시커매져 버리고 바다가 다 오염돼 버리고 땅이 다 폐지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노아 홍수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가 심판하리라 의졌으니까, 그렇다면 구원에 관한 한 방주를 진 노아는 홍수의 때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방주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방주에 먼저 들어가 홍수가 먼저 나.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 위해서 영원한 방주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 노아 때는 이 땅에 심판하시기 전에 완전 심판을 안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방주를 만들라 인간인 노아에게 말하였지만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게 노아 때의 방주와 같은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방주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비가 먼저 왔어요? 방주에 먼저 들어갔어요? 심판을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천국을 먼저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는 것 같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왜 믿는 자들이 겁을 먹냐 이 말이에요. 겁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단들이 그래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단들은 다 한결같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너희들 이래가지고 예수 천국 가냐, 못 간다 막 협박을 해가면서 자기들에게 오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가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이 안상홍이가 자기가 감람나무잖아. 자기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고 자기가 재림자잖아. 그러니까 인자가 오면 이제 심판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땅에 뭐가 필요하고 집이 뭐 다 그거 모은 거 아니야. 그러고서 지는 죽었어. 그 모아놓은 돈이 아까우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 엄마가 된 거잖아.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래서 그때 예수 재림론을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리키면서 거기에 미혹됐던 자들 돈을 긁어 모아서 지금 그 돈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말씀을 똑바로 해석들을 못하고 그 말씀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이 이단들에게 이게 당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적길래 그 희생한 헌금들이 이단들에게도 다 날아가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코로나 탓할 거 없습니다. 정부 탓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바로 서야지. 바른 구원관, 바른 성경관. 아멘. 요즘 아주 제가 잠을 자도요, 잔 것 같지가 않은 고달픔이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어저께 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밤잠 못 자고 기도를 했나? 지금 하고 있나? 내 딴에는 교회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고 평상시에는 맨 총회나 노회나 학교나 또 우리 총회에 이단 시비에 걸려있는 목사님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가리키고.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을 만나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성경 공부식으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단 극단적인 정죄를 하지 않고 모든 직분들 다 내려놓게 하고 이제 신학교 다시 가서 배워라라고 하는 목사님들 계셨지만 그러기에는 좀 그분의 체면이 안 쓰고 그래서 신학적인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분이 천안에 사는데 한 사람을 살리면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서 이제 계획을 나름 세웠는데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분 때문에 총회에 혼란이 온 것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느라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이런 것이 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분산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저께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셔서 옛날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리고 추나추동으로 근처에 꽃구경도 가고 거제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막 했다는 추억의 얘기를 하시는 내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우리 목사님이 바쁘셔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말인데 내 마음에 내가 너무 외부 일에 바빠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내가 좀 누림에 대해서 내가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어서 좀 내년에는 좀 올해 하던 일들을 좀 교통정리를 좀 조금이라도 해서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맡은 일이라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종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영혼 살리는 일에 더 중요성을 따지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노력은 한번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가을에 됐든 봄이 됐든 여러분하고 1박 2일이라도 좀 가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암병을 항암 치료를 했는데 10일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기도받으려고. 근데 그분에게 1년이 넘도록 못 갔어요. 우리 성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멀리 사니까, 남양주에 사니까. 그분은 토요일마다 이제 토요일날 시간이 되시면 오세요. 무슨 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토요일마다 제가 강의를 나갔었잖아요. 거의 빠짐없이. 그러니까 시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말만 하고 1년 넘어 2년이 다 되도록 못 갔어.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내년에 강의를 좀 줄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은 그래. 아멘도 안 하네. 제 마음은 여러분하고 예전처럼 관광도 가고 싶고 바람도 쐬러 가고 싶어요. 근데 당분간은 가평 왔다 갔다 깜깜할 때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거지만 그거로 당분간은 좀 만족을 하시고 제가 어쨌든 시간 조정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관계성,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안에서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의 말씀들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이제 매너라는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매너에 대하여 매너를 하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주님과 동고동락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성경에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한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이 매노를 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 않아.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부러져져 사르게 된다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매노, 주님과 하나됨,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관계가 깨지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매너가 깨져버리면,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뭐하다가 불에 던져넣으리라. 이게 심판과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말씀 안에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열매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주님과의 매너, 관계성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이 11월 한 달은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꽉 차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매너가 나오고 입만 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 매너의 원리를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언뜻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매너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오매, 아버지,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열매 맺는 이 11월 한 달에 말씀들을 매주마다 잘 들어서 매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매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신점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진정성 있는 그 말 속에 저들이 감화감동돼서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너가 되어 저들도 주님 안에 다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매너가 되지 않은, 하나 되지 못하고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 정상용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훈련시켜주는 이 전도 훈련에 우리가 적은 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하나님, 막연하게 살지 말고, 막연하게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